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끝장에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험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자, 우리 역사님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금 한국의 한 방송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치유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말을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때도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 말을 당연히 쓰고요. 학교에서도 이 말을 쓰고 또 전 지인에서도 쓰고 또 음식점에서도 이걸 쓰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계에서도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이 대표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소위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서 며칠 머물면서 이 심신을 회복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힐링할 수 있을까요?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힐링이 가능하다. 현대는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흔히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 100세를 사는 분들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셨던 우리 남천교회 배 목사님, 모친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흔히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노년기의 후기 약 10년은 질병을 안고 사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노년기 한 10년 정도는 크게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또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의 치유는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거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살아가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이고 그때도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피곤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시대 사람들도 삶의 무게가 적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힐링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 인간의 삶에 가시덤불, 은검티로 상징되는 저주가 인간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치유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번 치유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시던마다 대형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대 예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아요. 이제 장기도 이식을 하는 거죠. 심장도 이식을 하고, 간도 이식을 하고, 심장도 이식을 하고. 지금 이게 이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뇌수술도 하고, 암도 고치고,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하지만 이 현대 의술이 여러분 만능이 아닌 것이죠.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현대 의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듯 현대인들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안고 그 질병과 같이 실험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현대 예술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80%나 된다고 하는데,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런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그런 광선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거기에서 치유하는 광선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 이 참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데서 다 찾아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 큰소리 대답 한번 하십시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요,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보고도 안 읽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이게 버무리가 되면 영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뚱하게 앉아있으면 역사가 안 돼요.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주님하고 주님하고 어린아이로 나와야지. 너무 잘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영감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으면 말라에 대한 무슨 기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이상하게 불러요. 우리 말라기 이게 우리말이 그냥 히브리어 원어에 맞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멜로카이 이렇게 읽어요. 그 사람들은 말라기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말라기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말라기. 근데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공의로운 태양이 뜨고 계시다. 그리고 그 태양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고 계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와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힐링입니다. 네. 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즉 의로운 태양 되시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든 인간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앞에서 완면쇼 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참 좋아요. 그럼 또 마음이 열려요. 열린 마음에서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자, 중풍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고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부인병에 걸려서 하혈을 하던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 주님은 당시 팔레스틴 거리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만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스토리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소개한 사람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요 영국의 육상선수, 단거리 육상선수 국가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 종목이 100m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100m 경주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뛰어야 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있어서 자기는 출전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 하는 짓이냐? 너는 너 하나만을 생각하냐? 넌 국가 대표로 나갔는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안 뛴다는 거냐? 근데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려야지. 이럴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이 비난을 퍼붓고 하지만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오늘 안 나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이런 분들도 계실 때예요.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평일날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델이 감독에게 부탁을 내가 400m 한번 뛸 수 있도록 해달라. 예, 너는 주종목이 100m잖아. 400m는 안 돼. 나가봐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선수와 함께 이 선수도 등록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종목도 아닌 그게 400m를 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갑니다. 근데 이번엔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100m 뛰지 않고 당신이 400m 당신 종목도 아닌데 뛰었는데 어떤 이런 기억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뛸 때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강력한 힘을 내가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는 여기까지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감정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때 몸이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아파서 눕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한 번은 고열이 났습니다. 아주 심한 고열이 났는데 이거 뭐 며칠 약을 써봐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야, 이 열이 떨어지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이 그냥 떨어졌어요. 열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고열로 휴증이 생깁니다. 그 휴증으로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다리에 힘을 써줘. 그래서 병원에 다니지만은 이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다리를 주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고 며칠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계속 아이의 다리를 주물면서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6개월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걸음으로 뛰기도 하고 그 아이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다리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면 당시 팔레스틴 거리에서 수많은 환자들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거로 오셨으면 의사로 오셨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이 병든 육신을 고친 것은 병든 영혼은, 병든 우리의 심령,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병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근본적인 병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집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사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하죠. 내가 이런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교만은 무섭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보수라고 하는 보수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참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 외에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단 외에는 구원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제 선조들이 옛날에 논을 팔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 세운 교회들이 지금 100년이 넘어서 교회 100년사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안에 들어다 보니까 그 100년사가 전부 우리 집안이에요. 제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안수집 자님들, 권사님들, 그냥 지금 이렇게 보면 한 교회를 가득 해갈 수 있어요. 제가요, 또 이 아프리카에서는 꿰초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우리 집안에 가면 기도 단 번도 안 돌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웃기는 것이야. 그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예요, 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격이 망가지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이 죄가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교회 나와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관장이었어요. Chief of Tax Collectors. 뭐 그냥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에 최고의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이 여리고였고요. 여리고 세관장이나 국세청장이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벌었고 출세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정말 평화가 없었어요. 늘 나름대로 죄의식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고 그랬더니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홀로운 치유를 받았어요.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는 정말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어떤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돈만 밝히던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쟁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나니까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척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우물가에서 정말 자신으로서는 너무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녀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극심한 수치심과 대인기피증, 이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자 그동안 그토록 피해다니던 사람들, 정말 이렇게 대인기피증에 걸려있었던 이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나, 메시아를 만나,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 삭개오나 사마리아의 여인,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심령 깊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는 죄지은 죄.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것이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죄 사함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면,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태양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는 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아주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구원,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불평등한 어떤 제도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구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한때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 정권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럴 때 저도 대학생 때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남미로부터 한 신학 사조가 우리 한국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일명 이 남미에서 들어온 신학을 변두리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들어왔습니다.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억압과 가난과 불평등과 어떤 부조리, 이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와 같은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엇인가? 그 집에 종으로 있다가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와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시종 들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많이 변하고 이제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전령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이 빌레몬 집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갚아줘요. 이제는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나온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요. 이 노예 제도는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써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빌레몬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오네시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노예 제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 이 나라의 부패를, 흑백감을 갖고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죄의 문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 사함 없이 우리의 영혼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십자가를 지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덮어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어두컴컴한 그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밝은 세상으로 뛰쳐나와서 그냥 기뻐서 뛰는 것처럼 춤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진짜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이 주님이 비추시는 이 의로운 태양이 비추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받으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아무에게나 비추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치유하는 광선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치유하는 광선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번 미스바 때 전한 말씀 가운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나와서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합니다. 기도 응답은 선물로 선물.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필요할 때 급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쭉 보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계속 될 때 그냥 응답은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세계관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혹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보면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기어이 거기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했던 이 다윗이 그 역시 기나긴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나라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 욥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번창하고 잘 나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자녀들이 다 그냥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또 자기 몸에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잿더미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를 조롱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상에 어느 누가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일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예를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들은 오늘 이 말라기서 4장에서 있는 이 말씀이 해답인 것으로 알아요. 이걸 붙잡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라.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붙잡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광선을 비춰주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광선을 비춰주셔서 육신도 치유가 되고 심령도 치유가 되고 환경도 치유가 되고 다시 다 일어서고 즐기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운동을 하느냐, 무슨 템플 스테이를 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분이 치유하는 광선을 나에게 비춰주시며,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환경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마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듯이 춤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기도하여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유의 광선을 맛보고 내가 새롭게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